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있는 성경 357쪽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중에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야베스 축복을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초여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과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구해 드립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분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7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종 아웃칠리치 6월 8일 날 문화창조 빌리지 광장을 전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부침개와 발 마사지, 미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로 이번엔 좀 수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한 30에서 35명이 오는데 두 파트로 나눕니다. 이쪽에 한쪽에서 부침개 한쪽에서 전도하고 굉장히 행사들이 크게 이제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부탁드리고 주위에 어떤 목사님도 도와준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좀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굉장히 지금 지역에 제가 이정님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서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이상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헌금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네. 주일헌금 신은희 목사님 올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신영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정희춘 올렸습니다. 정창민 정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뇌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는 게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서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기도. 사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가 빌립보여서 읽기예요.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했던 내용이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상을 향해 쫓아가라. 제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사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 4장에 나오죠. 그다음 우리가 빌립보 외울 말씀이 이거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할 것이다. 빌립보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을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평강을 지킬 것이다. 이게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기도가 뭐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기도의 전반적인 것을 좀 간략하게 다룹니다. 사실 기도만 다루다기도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일대일 양육에 다루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이 도움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로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이게 기도하려면 역사할까? 자꾸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거기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 대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이제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대해서 오늘 다룰 것이고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가? 세 번째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언제 기도하라는 건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걸 다루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바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돼요. 기도. 찰스 와츠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맥박이 띄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과. 고든이 이렇게 써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이 세상에 이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 시간을 떼어내어야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 애곡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내가 증거했는데 저 사람은 곡해게 들어요. 이게 다 기도의 관계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냐? 대화가 중간에 딱 뱀이 사단이 딱 들어가서 끊기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타락이라는 게 왔어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기도는 히브리서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우리가 나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때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읽었죠? 벌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가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나약했어요. 피곤하고 졸리면 뭐 주무셔야 되고 몸이 아프면 채찍에 아프셨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다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이 성육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은혜 보좌 앞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인간 노후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셨어요.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굉장히 낮게 두려움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자의 영이다. 종의 영이다. 아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종은요 막 끌려다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막 이게 무섭잖아요. 양자라는 건 뭐예요? 너희 아바 아버지다. 아빠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구약식으로 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도.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피 흘리셨는데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막 살아. 은혜의 보좌 앞에도 못 나가. 도저히. 우리가 이제 기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순간순간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알잖아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주야 위기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사고 직전에 위기 가운데 주여 불러서 생명을 구원한 분도 있고 굉장히 갈급할 때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복된 자예요. 기도를 안 해도 다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내 마음을 다 알 거야.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이거 필요한 거. 그러면 해줘야 안 해줘요? 못 해주는 것이. 하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기도가 이게 뭐가 필요한지 물론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하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 성령을 쫓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우편 보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중복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간구와 탄식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성령이 탄식하니까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 은혜 보좌는 거예요. 은혜 보좌.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기도하는 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했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고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거죠.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에요. 참선이로 생각해. 참선하고 명상. 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혼자서 참선해 명상하고 있어. 이게 기도야.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르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빌어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왜?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기도할지도 몰라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다음에 오해하는 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다 응답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생각해. 공중 예배 때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제가 막 기도로 어떤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도 한계예요. 개개인이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쫓아다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건 한계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회복하는 왕 되신 주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개인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기도하는 남의 보이기 위한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기도가 물론 여러분 통성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 있죠.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어떤 사람은 중언부언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혼자 기도했는데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소리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나. 왜? 하나님과 대화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한 이방 그들은 어떤 사람 주문해요. 주문만 해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마. 그들의 말을 마냐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누르는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주문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성령 사역,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항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죠. 성부, 성자, 성령.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효하게 되고 성령님이 왜? 중보자니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한다는 사실. 믿어야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받을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다시 관계 회복되지 않은 거잖아요.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는 자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셨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적인 모범이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항상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거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합니까? 그럼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보자가 계셔요. 누굴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일 뿐 아니라 다시 탄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누가 간구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내가 너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시험 내 요소들이 너무 세상 살다 많아요. 근데 주님도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로마서 8장 36절,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안대.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그러면 또 힘을 주셔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마음을 살피시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느니.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요. 누가 중보하신다고 중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로서 하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자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또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너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구할 때 아니 하나의 아버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라.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도우시나니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는 의미는 자신이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 어머니처럼 성령으로 신이 탄식하시며 내 영혼을 붙들고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말. 이게 믿습니까? 네, 성령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느 순간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꾸 환경은 보니까 너무 이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또 죄도 허물도 덮어 중보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 계속 하나씩 선포하거든요. 여기 그냥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목사님 항상 여기 강대상에 다 올 걸 선포를 하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냉장고 있는 것을 또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으로 여기 쳐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주셨는데 꽃게를 했는데 거기에 6군데 내가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 가져가세요. 꽃게 굉장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가요. 어제 응답했던데 꽉 차 꽃게만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남고 다 나눠줬는데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것도 엊그저께 선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창민은 그냥 봤을 거예요. 아빠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감동되니까 예수 우리에게 채워줄 주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요 엄청납니다. 우리 여러분 환경 가운데 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권세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운 종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중간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하고 그냥 주문 외우다시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어떤 내게 필요한 것만 응답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해요. 아니요. 부자지간이 형성된 거예요. 훨씬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그 교회는요,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저도 따라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래. 교인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오고 점심 때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계속 선포해요. 그랬더니 크게 건물을 건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입니다. 영합으로 계속. 저도 이제 해봤죠. 근데 이게 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계속 이게 선포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따로따로. 이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은 내 마음 따로 사람 따로 이것이 응답이 더딘 게 바로 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싱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건가?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유지죠.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이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에덴동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거기에 뱀이 싹 들어와서 너 선악과 아는 나무 따먹어도 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혹하는 것도 꼭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거.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다 이런 거예요. 그걸 유혹하니까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분은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 일대장육의 이제 기초적인 우리 과정이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룹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을 받으신대. 영화스럽게 한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목이 있을 때 4,500명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아들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을 때나 그 권사님이 다 신방하다. 아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참 부흥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부목을 있을 때.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는 영적 양식의 공급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잘 우리가 먹어야 하잖아요. 유식을 먹고,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무가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에 수액을 다 받아야 하잖아요. 바닥을 받아서 잎사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열매로 다 흘러가야 하잖아요. 기도와 마치 그것 같아요. 하나님과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이게 흘러나와야만 우리 인생에 성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우유도 안 먹고 젖도 안 먹고 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인이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뭔가를 먹고 했기 때문에 공급이 있어요. 기도와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함이 부어져야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니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나 죽었어. 그 아하방 이야기죠. 맞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세벨 이야기하니까 나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먹이잖아요. 떡을 먹이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는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그가 회복하는 과정. 하나님이 공급하심이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이사야서 43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더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 그러면 나의 소망은 또 기도 안 해야 되는가? 나의 소망도 알아야 돼요. 내 필요도. 빌보 4장 6절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느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매일 염려가 나타나요. 염려가 대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근데 사실 염려가 많아요. 환경에.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거든. 자꾸 사단에 자꾸 염려하는 마음을 주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는 것은 정상이래, 우리 인간은. 왜?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오직 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그 강력한 여호수아가 막 리드자가 보니까 막 끌고 다닐 백성들한테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양식의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 안 하면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거든. 파수하셨다.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다 떠나가. 마음이 편안해져. 여러분 그것을 많이 느꼈죠. 기도 안 하면요, 뭐가 먼저 나가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가.
내 환경적인 말이 먼저 나가. 내 실수가 많이 나가. 이게 기도하면 내 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하는데 자꾸 내가 나오죠. 기도 안 하면 누가 나온다? 내가 나온다. 기도하면 누가 나온다? 주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리하니까 기도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근데 필요한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고통도 알고 느낌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 관계 속에서 바라고 그 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언습하고 낙심이 오기도 하고 이럴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웨슬레가 여러분 어디서 체험했어요? 올게서 체험해서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평강을 누리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배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평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진 거예요. 이게 기도였구나. 우리 환경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 네,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고 하는 방법이 떠올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려라 흔들지 말라 흔들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이다. 아빠 아버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치 베드로가 아니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기 전까지도 기도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가 오르락내리하면서 밝은 얼굴로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왜?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 시대에 쓰임받은 종이. 매 순간마다 기도. 두 번째 원죄 기도예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언제 많이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많이 기도했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따라 기도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 자기 안에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시엔다. 자기가 정해놓는 거죠. 남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뜻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룹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요. 연합해서 그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거 훨씬 다릅니다.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막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한 1000명, 10,000명 있다 그러면요 30분만 꽂히 기도하잖아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합심 기도가요 굉장히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상황이 막혀 있어도 계속 이렇게 그룹에서 연합해서 한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룹 기도예요. 그룹 기도.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날 같이 120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연합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연합할 때.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일어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이미 일었으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대화식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가지 한 가지. 아까 이건 합심 기도라면 이제는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아, 너무 힘든데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대화식이요. 대화식 기도. 요점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는 거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왔어요.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꼭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감동돼서 역사가 일어날 걸 봤어.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2기가 돼서 교회가 경매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환상 보는데 옆에 건물 하나가 또 지어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경매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다시 지었대.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역사가. 왜? 하나님 보이셨으니까. 2기가 왔는데 또 다른 그걸 돌파가 또 일어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안에 거예요. 환경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말하려고 해요. 주님은 주님을 말하라. 그래서 저기 주만 말하라, 주만 말하라. 여러분 주만 말해야 되는 자꾸 내가 나오죠. 내 객관적인 지식, 내 객관적인 사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이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합심 기도를 기도할 때 이런 역사, 대화식 기도. 그다음 어떤 기도가 그냥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도요. 5가지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도 5가지로 이야기했죠.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를 때 먼저 찬양을 먼저 기도 약간 순서를 정해내면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본성이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이 찬양도요 경배성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그 본성과 성품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냥 나만 있어 나의 등 뒤에서 이것은 그냥 나에 맞춰준 거지만 주님 처음에 경배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찬양곡을 부르다 보면 그렇게 경배하는 제가 옛날에 찬양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본성을 처음에는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개인 기도하는 게 이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순서 이게 인도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는 본성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주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거.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다스리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가운데 사단이 떠나기도 하고 응답이 되어지기도 찬양도 하나의 기도예요.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찬양. 시편 145편 1절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여. 다윗은 7번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옥문이 여러분 열어지는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양했더니요 갑자기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 가운데.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라. 때로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타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경배하는 거, 이 찬양도 하나의 길.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이영과 주의 귀한 일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울피. 그래서 어떤 게 무릎 꿇고 찬양하잖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정말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임재가 나타나서 그분이 만지시 찬양 가운데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과 권능을 말할 것이며 나는 주의 이대하심을 선포하리라. 다윗은요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하나님 주의 사람 저 주책이야 그랬잖아요. 아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죠.
주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찬양한 다음에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고백해 보세요. 그 다음 고백 안 한 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실습을 해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주는 고백하면 모든 죄를 기억지지 않고 다 용서하신다 했거든. 그 응답이 빨라요. 잘못된 것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얘가 고백하는 기도. 알게 모르게 내가 남 판단했네요. 미워했네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시인하는 거죠. 솔직히 겸손하게.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응답은 깨끗한 곳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자꾸 하나님, 오늘 내가 참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자백하는 거 있어요. 오늘 친구하고 그 친구 꼭 안 싸우려고 했는데 괜히 그 싸움이 났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좀 참으려고 했는데 올라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상품이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 이렇게 자백하는 거.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금까지 분을 품으면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빨리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 빠르더라고. 이게 긴 텀으로 넘어가면요,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위기가 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막 그래요. 빨리빨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였네요. 저기 안양에 거기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며칠 동안 회개 기도만 해보래.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계속 회개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 미워해서 싫어. 그래서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딱 보니 이 사람 되게 미웠어. 이 사람 내가 판단했네요. 정죄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줘.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막 회개하는. 시편 31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 여기 자복하는,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신다. 내가 자백하지 않으니까 뼈가 마른다. 뼈가 아픈 부분은요, 사실은 자백하지 않는 게 몸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에 보니까 그런 게 자백하는. 감사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이, 어떤 사람 감사일기를 이렇게 딱 써봤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그러니까 감사 조건이 막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과정도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도와 염려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는 원장은 너무 힘들었대요. 왜? 식구들이 막 죽고 환경이 어렵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감사하겠잖아. 그래도 감사 나올 수가 없는데 감사하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응답들이 있더래.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요 거의 연약하거든요. 감사라. 감사도 기도해. 그 다음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감사가 바로 그 문, 하나님이 열어지는 어떤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기분이 다 좋아져. 근데 찡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힘든가요. 마음이 다쳐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내 또 자녀가 왔구나. 나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감사기도. 감사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에 향하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여기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가 많거든. 우리 살다 보면. 근데도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거 죽을 때 감사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좀. 근데 감사했어. 하나님. 여러분이 더 큰 믿음, 여러분 각자 내가 또 죽는다. 죽기 전에 감사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면 여러분 엄청난 신앙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목이 있을 때 그 목사님, 그 부부들이 90 몇 세에 다 사셨거든요. 그분들은 다 근데 돌아가실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죽은 분이 있어요. 정말. 그 정도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누구한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 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 이제 5번째가 이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라는 건 뭘까요?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이 말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 9절 10절.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러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중보 기도합니까? 때로는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보다도 주의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여러 나라에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에 극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알기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4장 2절 4절 기도하고 계속 깨어서 기도에 감사함을 깨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을. 이게 중보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항상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열방피직을 기도하는데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다. 전도의 문. 이번에 아웃리치를 통해서 6월 8일 날 여기에 꼭 우리가 먹기고 전 붙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답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전을 붙이고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나와서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자꾸 여러분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장 여러분 누구를 공격할까요? 영적인 사람을 담임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를 많이 공격하겠죠.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도록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도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병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또 그러지 않은 기도 있죠. 여러 가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나라 민족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이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에요. 어떤 사람 나라만 위해서 신경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왜? 나라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나오는 강구와 기도와 도구는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니 모든 사람의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상을 하되. 이 기도의 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강구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어려워요. 이거 좀 어디로 꼭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것은 내가 강구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기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막 적어놔. 내가 원하는 것도 필요한 거 이게 강구 기도.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강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래야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내가 또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 어떤 사람이 사회문을 놓고 열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사업을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에 대해서 또 두드려야 돼. 이런 사업들이 있는가 없는가 주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러면 열리면 가는 거야. 근데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늘에서 딱 이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간구하는 거 과정.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어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느니라. 이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응답하지 않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막 이거 돈 좀 주세요. 내 흥청망청 쓰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 지으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기도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못 구하는 거야. 내 욕심 막 뭔가 막 로또 당첨되달라고 막 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 넣어갖고. 그건 원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다음 도구가 있어요. 아까 강구 도구는 중재 조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치 중보기도예요. 아까 기도와 강구와 도구를 구별해서 기도와 도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중보기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위기가 오니까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달게 해달라고 저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니까. 왜? 아론과 더불어 우상숭배를 위해서 하니까 우상으로 막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걸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노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의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개인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가 있을 것이고, 금식 기도가 있을 것이고, 기도 종류가 많이 있겠죠.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처럼 너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아비가 되었다. 그런 축복을 주겠다. 네가 떠나면 순종하면. 그 말씀을 붙잡았어. 하나님이 떠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계속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대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 같아요. 나무가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나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가지죠.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응답받으려면 기도해. 그 다음에 구하는 거. 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인하시 야고보서 말했죠. 능히 취하지 못함을 다투고 싸우는 거다. 싸우고 막 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안 오죠.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정욕을 해서 잘못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건들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올지어다. 이게 선포 기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금가운데 교육꾼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예수 이름 권세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 권세예요. 여러분 안에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자꾸 무력하고 늘어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정윤성 목사야 일어나라. 그러면요 일어나요.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했는데 안 믿으면 돼요. 믿어야 되거든 사실. 마태복음 22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 하시니라. 다 받으는.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는데 어떤 데는 응답이 늦게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몇십 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영혼을 기도했더니 나오잖아요. 몇십 년 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응답됐대요. 영혼 굴로 기도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후세대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도할 때는 뭔가 사인이 있거든. 기다려라. 아니면 응답하게 주겠다. 아니면 이것은 기도하는 네가 정력을 써하는 것이니까 응답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린아이 때 칼을 주면 응답이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맞게 응답하는. 믿고 구할 때 하여튼 뭐든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끊어지면요 방패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방패가 끊어지면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였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나요. 불평, 원망, 불신 이게 막 돌아요. 믿음이 끊어지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부자 관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라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계속 공격이 와요. 불신하고 낙심하고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대한 하나님을 그저 믿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이대한 믿음 주님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돼. 믿음 생활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할 거란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대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대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대하니까 주님 역사할 거야. 이거요. 어린아이가 정말 얘기야. 근데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린아이는 볼품이 없어.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줄 건 믿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대한 어떤 믿음이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이게 하나님이 그저 믿기만 한 이대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했다는 것은 갈대아 우를 떠날 때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것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순종하겠다는 건 하나님과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누구 환경과 주위 배경이 아니라 이런 환경인 게 난 안 되고 이런 환경이 안 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너지면요. 자꾸 환경과 사건을 봐요. 주님 환경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이런 쪽으로 지나갑니다. 한국 쪽으로. 근데 하나님과 나는 뭐라고 1대1 관계라는 거. 개개인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쇼를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네가 기도 안 해서 네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와 지금 관계예요. 다음 과제는 다음 날 줄 설교를 요약하세요. 요한일서 2, 3서 유다를 읽으십시오. 다섯째 만나면 교제를 위해서 미리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4절 5절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암기하십시오. 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경교육자니까.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의 피문수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모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장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배정교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